하나님 말씀 잠언 1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오늘 잠언 10장을 시작을 하면서 시작에서 다시금 솔로몬의 잠언이라 마치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잠언 10장에서부터 시작하여서 29장까지를 개별 잠언이라고 합니다. 개별 잠언 말 그대로 하나하나 다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1장부터 9장까지는 그래도 하나의 큰 흐름이 있죠. 지혜를 추구를 해라. 그리고 악인의 길에 서지 말고 의인의 길을 쫓아가라. 음료를 쫓아가지 말아라. 여러 가지의 큰 주제를 통하여서 주었다면 오늘부터 시작한 10장부터 시작하여서는 공통되는 카테고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한 절 한 절 별개죠. 한번 볼까요? 10장 1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지혜로운 아들 그리고 미련한 아들. 그런데 2절을 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물질과 관련한 얘기가 갑자기 2절에서 등장을 하죠. 3절은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의인의 영혼 그리고 악인의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2절, 3절 공통점이 없습니다. 각각 다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말 그대로 한 절 한 절을 곱씹으면서 묵상한다라고 하여서 개별 잠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1절, 2절, 3절 다 각각 떨어져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전체를 가만히 보면 공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잠언에서 개별 잠언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바로 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단어. 10장 오늘 읽은 말씀에도 말과 관련된 것이 많죠. 6절 한번 볼까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8절도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계속하여서 잠언에서 개별 잠언 하나하나씩 다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입과 관련하여서 지혜로운 자로서 말에 대하여서 이렇게 해라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 압니까? 보통 때 말을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입을 열기만 하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에 대한 잠언이 많은데 그 중에서 군계 1학이 있죠.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가장 돋보이는데요. 함께 읽죠.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똑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생명의 샘입니다. 살리는 말입니다.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참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격려하는 말이죠. 힘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 한번 들으면 사람이 힘이 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참 경상도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들을 잘 못하죠.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잘 못해요.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서도 오히려 듣는 것은 되게 좋아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내가 당신 위해서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듣고는 싶은데 우리가 참 말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잘 못하지요. 하지만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마치 한여름에 떼약볕 아래에서 지치고 갈증나고 포기하고 정말 모든 것 그만두고 싶을 때도 힘을 주는 단어가 무엇이냐? 칭찬의 말입니다. 격려하는 단어, 그리고 그 말로 인하여서 정말 생명의 샘이다. 갈증을 풀어줍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독입니다. 그 사람 말 한번 듣고 나면 막 기분이 상합니다. 그 사람 말 듣고 나면 집에 돌아와서도 막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사람의 마음을 쑤시고 아프게 하고 후벼파고 괴롭게 합니다. 이간질하고 뒷담화하고 비교하는 말들, 다른 사람은 그런데 너는 어떻냐? 비교의 말, 그리고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오해와 의심을 가지고 오는 말, 없는 것, 없는데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리고 또다시 사람의 마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그런 말들, 그런 말들은 무엇과 같으냐? 독과 같아. 잡초와 같고,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말이 될 수도 있고, 같은 말이 오히려 독을 품은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죠. 같은 샘물인데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젖소가 그 물을 마시면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또한 건강을 주는 우유가 되는 것이고, 독사가 그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물은 오히려 죽음을 가져다주는 독을 만들어냅니다. 말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말 계속해서 연습하고 또한 훈련하지 아니하면, 길들이지 아니하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신약에서의 잠언 야고보서에서도 이 혀를 제어할 자가 없다. 이 혀를 제어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이 좋은 말을 많이 연습을 해야 되겠죠. 무심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툭 던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연습해야 됩니다. 내가 훈련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 다른 모든 근육이 그렇고 우리의 몸이 그렇지만 특별히 말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 위해서 응원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말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로만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말을 했으면 정말 기도해야 되겠죠. 허물을 덮어주는 말, 그런 말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기자가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 구분하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생명의 샘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 가까이 해라. 너에게 있어서 생명을 주는 샘이다. 가까이 해라. 반대로 정말 지혜가 무엇이냐? 악한 말을 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고 폭로하는 말을 하고 미워하는 말, 그런 말 하는 사람하고는 거리를 띄워라. 그것이 지혜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있을 때에는 지혜가 있지만 악한 말을 하는 사람, 지혜 없는 자와 함께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모난 놈 옆에 있다가 정 맞는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도 있죠. 마찬가지로 지혜가 무엇이냐? 내가 정말 선한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 하는 것, 그 또한 지혜지만 그러한 좋은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지혜이고, 악한 말을 하고 폭로하는 말을 하고 들춰내는 말을 하는 사람과 멀리하는 것 또한 지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복하는 그 지혜의 말, 선한 말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혜가 어디 있느냐? 말을 하지 아니하면 모르지요. 그러나 말을 하는 순간 압니다. 천냥빚도 말 한마디로 갚는다라고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 옳은 말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마음을 기쁘게 하고 격려하고, 또한 우리의 입을 잘 훈련하고 연단하여서 지혜로운 사람, 또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